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라는 이 내용을 제가 몇 번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겨울 추운 날 가난한 구두장이 세몬이 마을에 외상값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허탕을 치고 어깨가 축 처진 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 옆을 지나오다 보니 어떤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주저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외투를 벗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집에 있는 아내는 왜 데리고 왔냐고 성화를 했지만 아내도 이내 마음을 고쳐 잡고 그 남자에게 정성껏 따뜻한 빵을 굽고 따뜻한 차를 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접을 받자 이 남자 이름은 미하엘인데 이 미하엘의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하엘은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세몬은 이 구두 만드는 견습공으로 그를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던지 3일 만에 모든 기술을 다 익히고 그리고 멋진 구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 세몬의 집에 구두를 만들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에 한 남자가 이 세몬의 집에 와서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어도 1년 동안 장화가 틀어지거나 고장나는 일이 없도록 아주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몬은 그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뒤 어딘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최고급 가죽을 주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세몬은 그 남자가 돌아간 뒤에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그 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 세몬이 장화를 주문을 했는데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세몬을 미하엘을 나무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하엘은 묵묵히 계속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화를 주문했던 사람의 하인이었어요. 그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장화가 필요 없고 장례식 때 그 주인에게 심길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슬리퍼를 신겨서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이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그 슬리퍼를 만들어서 그 하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6살 먹은 이 쌍둥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에게 신길 예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하엘은 그 어린아이들을 어디선가 본듯하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주머니는 두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이 두 아이는 두 아이 그 집 옆에 바로 이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낳은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죽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옆집 아주머니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자기의 피부치도 아닌 아이들을 거두어다가 6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미하일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더니, 빛이 나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세몬이 놀랐고, 미하일은 세몬에게 나는 사실 하늘나라에서 온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6년 전 이 미하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보았는데, 여인이 두 아이를 낳은 직후였던 거예요. 이 미하일 생각에 이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아이들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도저히 이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그 영혼을 거두어오게 되면 너는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올려보냈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날개가 그만 꺾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교회 옆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세몬이 자기의 외투를 덮어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이 식탁을 제공하고 자기를 그 집에 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 안에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남자가 와서 1년 동안 신을 튼튼한 구두를 주문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남자 뒤에는 죽음의 저승사자가 이미 그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미하일은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쌍둥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거두어 가려고 했었던 그 여인의 자녀라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피부치도 아닌데 그 아주머니가 데려다가 키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미소를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살 힘을 얻고, 또 사랑함으로 살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로부터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 요한은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한 뒤에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반대겠지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에 삼기 전에 먼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낭독하게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이 하면은 좋은 것이고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 뜻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안에 영생이 없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이웃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로마 군병까지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 지키지 못해서 죄짓게 만들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예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지키지 못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이 명령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나를 희생해 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16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도 요한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했을 때 이 알고로 번역된 헬라어 에그노 카멘의 이 단어는요, 우리의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험적인 알,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우리도 목숨을 버려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지존파 사건들을 아마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 몇 명이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냥 죽인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들의 살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증오가 그들 안에 가득 넘쳐났어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다 사형당해 죽게 되는데 그들의 이 어릴 적인 시절을 보았더니 어땠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교정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그러다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용서를 다 구하고 너무나 평화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그때 그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과 우리의 처지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상황에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경기가 침체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실직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녀가 경기가 둔화돼서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생각지 못할 일탈 행위를 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지 않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마음에 짓눌려서 고난 중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이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각만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 정치 갈등과 의료 파업 등 온갖 좋지 못한 소문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